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만약 나 행복해 라고 대답하셨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반대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면 행복하다고 느끼실 것 같으세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그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높은 성취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뇌는 그런 자극에 금방 적응을 하게 됩니다. 10평에 살아서 만족하던 사람이 20평으로 옮기고 싶고, 20평에 살면 좀 만족할 줄 알았더니 30평으로 옮기고 싶고, 100만 원에 만족하던 사람이 금방 200만 원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루게 되면 좋겠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절망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끊임없이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에 만족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 철수가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우리는 금세 불행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고 또 소비하면서 살아가지만 역설적으로는 행복과는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처한 현실이 괴로울 때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한 명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나는 기쁘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었을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핍박과 고난,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울도 괴로웠을 겁니다. 사역은 잘 됐을까?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등이 있었고 사랑하는 동력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생명의 위협 앞에서 또 함께하던 동력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고통을 마주하던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정서를 왜 느낄까요?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서가 느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또 추구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욕구가 성취되거나 반대로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플레이오프라고 말하자면 4강 진출전을 하는 것이죠. 두산이 4등 안에 못 들어서 진출을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두산 팬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슬퍼합니다. 두산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두산이 잘해서 4강에 진출하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애정하는 우리 팀이 승리하는 걸 보고 싶었고 점수를 내는 걸 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느냐는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라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는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인 것이죠. 기쁨과 행복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욕구 중에서 관계에 대한 욕구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연구 끝에 밝혀진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좋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의 질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보면 기뻐하라는 표현 앞에 항상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될 때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오직 나무와 연결돼서 나무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에 공급받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되는 것,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바울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맺는 관계도 행복을 줄 텐데 하나님과 바울이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런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초월적인 기쁨,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고백이 바울의 중심 고백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고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이 되셨고 피조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를 움직였고 그 믿음 안에서 바울은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맺는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면 틀어질 수 있는 관계지만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관계였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굉장히 진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그 주님과 연합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자 바울의 욕구가 새로워집니다. 그동안은 나의 만족, 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았고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욕구가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욕구는 바로 예수님의 욕구였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달라지면 정서가 달라집니다. 분노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기뻐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서 나는 기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나는 기쁘고 앞으로도 또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감격스러우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과 욕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마찬가지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기쁜 일이 없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욕구가 되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염려 없이 마냥 행복하고 기쁘기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놓고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해 내가 공격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아프죠. 이 어린아이는 많이 다쳤을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다가와서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많이 아팠지? 괜찮아 하면서 다친 부위를 어루만져주고 약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프긴 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이 아이는 다음에도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엄마가 나를 안아줄 거고 잘 보호해 줄 거라는, 나를 지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비록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프고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나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주님과 연합함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